네, 할렐루야. 네. 금년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많이 바빴고 또 할 일도 많았고 여러분이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오늘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아마 우리 최인옥 권사님께서 수고해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 와, 1년 동안 많이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일도 했고 또 조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잘 헤쳐 나가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지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렵겠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맺게 하시고, 또 아직은 뭐 결과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또 소망을 주시고 잘 될 그런 가능성들을 늘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한 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참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볼륨 좀 더 올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마귀가 어떤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혹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아주 금식하고 배고플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성경에는 떡이지만 그들의 히브리인들에게는 빵이죠. 주식, 우리로 말하면 밥이 되겠죠. 배고플 때 밥을 만들어 먹으라. 이 얘기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마귀가 멸망시키기 위한 미혹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서 마귀의 일을,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두 번째 마귀의 일은 예수님께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치지 않게 받아주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절대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할 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던 롯과 그 딸들이 있지만 롯의 아내는 잘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결과,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고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높이 매달게 하고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될 때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죽게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귀의 일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었죠. 8절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8,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것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천하 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한테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미혹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이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해서 마귀의 힘을 이기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지구상에 또는 우주 만물에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이죠. 보름 토올열
예사야 43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이나 21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야. 찬송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죠.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찬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이나 찬송 드린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또는 찬송을 우상이나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 말씀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광을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뺏기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절대 언약입니다. 4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 아니 그러면 내 삶은 어디가 있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는 마귀가 그렇게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식기도 할 때마다 거의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 주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식사기도 할 때 핵심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거의 이렇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사탄이 아니었고 천사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쫓긴 거죠. 그래서 천사였는데 사탄이 된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었죠?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오죠. 이 계명성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불가타 버전에 보게 되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란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될 이자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자에게 영광 뺏기지 않겠다. 찬송 주지 않겠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다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어놨는데 지음받은 피조물이 내가 영광 받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이 루시퍼를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을 자기도 받겠다 했던 이 루시퍼를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될 천사가 그 자리를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찬송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판결을 해놨습니다. 지옥 판결을. 이렇게 루시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상에서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바로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범죄한 천사, 이 천사와 똑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한 사건을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죠. 따먹게 되죠. 그 따먹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라 했지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사단이요 마귀라. 마귀가 여자에게, 하와에게 그거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그걸 따먹으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는 영광 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게 이겁니다. 꼭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냐? 너도 영광 받을 수 있어.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냐? 네 삶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다가 보게 되면 그게 희미해져. 하나님의 주인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인이 바뀌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 합니다. 영적으로요. 절대로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주인이 원래 아니었구나.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셨구나. 주인이 그렇게 바꿨어요. 원래 주인한테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를 때처럼 다시 내가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지 영광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 거예요. 성경은 하와가 마귀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게 곧 다른 표현으로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해야 돼. 네가 했어. 네가 박수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어떻습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는 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익한 종, 아무 쓸데없는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이게 옳은 종,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을 구한다. 내 영광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그러한 미혹인 일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바벨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과 대를 쌓았는데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높이 성을 쌓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것인데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미혹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죠. 그런데 내 이름을 내겠다. 우리 이름을 내겠다. 내가 영광 받겠다. 우리가 영광 받겠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 8절 보면 이렇게 하시죠. 7절,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이거 모여놓으니까 자기들이 영광, 우리 이름만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이때부터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니까 민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바벨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다른 언어 안 배워도 될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그런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죠? 서신서 읽었죠?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어느 날 헤롯 왕이 의자를 높이 올려놓고 그곳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했다는 얘기는 연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헤롯이 연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높여줬죠. 헤롯의 연설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높여줬죠.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찬양대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박수할 때 내가 받아서는 큰일 난다. 오직 하나님께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박수 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겠지만 찬양 끝난다지 뭐 간증을 한다지 절대 박수 못 치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거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간증이 끝났다 또는 찬양이 끝났다 할 때 박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박수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바뀌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반드시 무너뜨린다. 반드시 무너뜨린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업장을 또는 직장을,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공부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학생들 이야기지, 믿는 학생들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흩트고 또는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래, 재능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다 너를 위해서 써야 돼. 네가 그 잘 돼야지. 네가 존경받고 네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는 공부하는 것, 뭐든지 사업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마귀 오는 목적은 다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그러나 마귀는 영광 네가 받아라.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담 하와처럼 헤롯처럼 죽을 것인지, 멸망당할 것인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다윗과 이런 사람처럼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한. 아멘.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7,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또는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사상, 나를 자꾸만 앞세운다. 내 생각, 내 경험, 나, 이거를 자꾸 앞세운다는 얘기는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이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내 말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지 내 영광을 구하는지 그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경험과 이것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100%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합니다. 100사람이 1%씩 100%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쳤어요. 그것도 뭘로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떠나간 건 맞아요. 4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공격을 딱 하니까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죠. 마귀의 일을 멸했죠. 그런데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대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 번 떠나면 마귀가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옵니다. 틈을 타서 다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그다음에 예레미야요 또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묻죠.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네 고백이야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딱 막아섭니다. 간하여 가로되 그런데 항의하여 가로되예요. 항의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받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눈앞에 딱 닥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죠.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기를 싫으시대.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랬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 져야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바로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기고 십자가 딱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 뭐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아? 그럼 십자가에 내려봐라.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회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는 건데, 그 장면에서 마귀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세 가지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얼마 동안만 떠난 것이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평생 신앙생활 할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귀의 일을 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멸하신 마귀의 일 3가지. 첫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마귀는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썩어들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지옥 안 보낸다, 안 죽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지도 죽지 않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죽을지도 하면 반드시 죽는다. 시험하면 죽는다.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영광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영광 받으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내 영광을 그 어떤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서 마귀의 일을 깨뜨려야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 떠나갔고 언제까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까지 마귀가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마귀가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